우리 한 목소리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에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설교 시간에는 하지 마세요. 제가 혼동돼 왔다 갔다 하면.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랏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날, 그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첫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난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볼품없는 마을, 무명의 마을, 그런 마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스릴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의 왕.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왕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초라한 마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영광스럽게 탄생하셨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주 초라한 마을에, 그것도 아주 연약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마을, 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 나사렛 사람인데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호령을 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과 거의 방불한 그러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에 내려올 때 이 마리아의 몸에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수태된 아이가 있었어요.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였지만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당시 수많은 여행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낳을 그러한 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초라한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도 초라한데 거기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 부모의 신분도 변변치 않은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을 누군가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라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오시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상황을 이끌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베들레헴은요, 어떤 마을이 됩니까?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헤롯을 통해 선지자 서기관들이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지만 이제는 작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이 지금은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거룩한 성지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작은 마을이 더 이상 작은 마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베들레헴과 같은 볼품없는, 이름 없는 초라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큰 자고, 우리는 부유한 자고, 우리는 강한 자고, 우리는 모든 세상을 소유한 자고, 능력 있는 자고, 예수님을 모셨기에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되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볼품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자요, 큰 자요, 부유한 자요, 능력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오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대하게 인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베들레헴에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예요. 왜?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첫째,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분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쳤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작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창대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이 미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창대하게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오늘 2절에 목축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목축하러 4절에 서서 목축하니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목축하러 오셨어요. 그 양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모아놓는 목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수많은 양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이 교회가 점점 창대해지고 동서양 5대양 6대주로 점점 이 복음이 퍼쳐나가고 창대하게 되었다. 베들레헴에 작게 오신 예수님은 온 세계를 살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에 오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오는 작은 물이 스미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조금 가서 1,000척을 지난 후에 청량하니까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찼고 좀 더 가니까 허리에 찼고 좀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큰 강물이 되었어요. 그 강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강이 이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아라바로 지나는 큰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송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각종 약재류가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강에는 큰 물고기들이 가득 차고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어서 어부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막 엄청난 큰 강을 이룹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세세하게 미비하게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전 세계를 살리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 복음이 국가에 들어가면 그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그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고 심령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달라,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막 이 당황했다, 뒤흔들어지다,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지도권 기득권 체들이 막 당황한 거예요. 막 흔들린 거예요.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귀를 이처럼 뒤흔들고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성경의 미가서를 읽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실은 경배하려고가 아니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지시함을 받아 이 동방 박사들은 다행일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이 헤롯 왕이 알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주변에 있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꿎은 이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살리실 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으려 하고, 그 복음이 퍼지는 것을 지금도 막고 지금도 방해하고, 그런데도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점점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작게 오신 예수님은 온 세계를 살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목축하러 오셔서 여러분 작게 시작한 이 복장이 점점 창대해져서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첫째 베들레헴에 오셨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둘째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 온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셋째 우리를 아수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에게서 건지리라. 아수르 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수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아수르에서, 마귀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 속에서 타는 사람은요, 건져내려면 그 누군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야 코를 맑고 납작 엎드려서 수건 젖혀갖고 코를 적시고 엎드려 나와 이미 화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그런 말로 건져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불냈어? 아이고 왜 그렇게 불이 무서운지 왜 몰랐어? 왜 이렇게 불내갖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니? 그렇게 책망한다고 그게 나아집니까? 누군가 불 속에서 타면 그 불 속으로 누군가 확 뛰어들어서 그를 잡아 끌어내와야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 가운데로 오셔서 죄인 취급, 십자가의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 속에서, 더 이상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서, 모든 고난, 고통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에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인데 마리아에게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 내 아내인데 나와 동침하기 전에 무슨 여인이 아기를 가져?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만약에 그것을 공포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하고 파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냐.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이 그럼 그렇지,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서 아기를 가질 리가 없지. 그러면서 그 동침
아기를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서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 없이.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예수, 바로 저들을 죄에서, 자기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삶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죄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서, 그 강대국에서 스스로 예루살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내야 돼요. 그 아수르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 안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게 신앙생활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천군 천사가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깨에게는 두 가지가 매여 있어요. 하나는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를 짊어지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은 삶의 모든 고통들, 질병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양 어깨에 죄의 짐과 삶의 짐을 어깨에 무겁게 지고 인생을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죄의 짐과 삶의 짐은 어떻게 벗어지느냐? 어떻게 죄의 짐을 내가 벗길 수가 있느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어깨에 있는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는 벗기고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이제는 죄의 짐을 벗어놓고 천국에 갈 때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2절 하반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탄생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대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아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 딱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아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 가운데 죄와 고통 속에 얽매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 탄생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